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나무 성품학교 대표 이영숙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양주가 정말 달라졌어요. 저 양주 왔었습니다. 언제 왔냐면 MBC 꾸러기 식사 교실이라고요. 양주에 있는 그 제목이 고추장만 먹는 아이. 양주에 사는 아이가 고추장만 먹어서 제가 그 아이 훈계하러 프로그램 찍으러 왔던 적이 있어요. 이야기 좀 해드릴까요? 7살 아이가 고추장만 먹어요.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지금 그 아이를 만나러 이 양주를 왔었는데요. 그때는 이렇게 막 아파트가 아니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굉장히 이렇게 이렇게 초목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아이 집도 굉장히 이렇게 좀 숲속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던 기억이 나는데, MBC 꾸러기 식사 교실에서 밥 안 먹는 아이들, 그리고 동생을 때리고 말 안 듣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훈계 전문, 제가 성품 훈계법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 훈계 전문가로 출연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양주에 있는 아이는 제가 참 잊지를 못해요. 그 아이를. 남자아이였는데 7살이었어요. 그런데 제목이 저한테 온 게 뭐냐면 3년 동안 고추장만 먹습니다. 7살인 거예요. 그리고 시간만 나면 밑에 있는 동생 사랑이를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여기 혹시 또 그 아이가 사랑이 엄마 온 거 아닌가? 본인의 아들이라 또 뭐 해피엔딩으로 잘 끝났으니까. 그리고 방송에 이미 소개된 이야기니까 해도 되겠죠? 그래서 제가 참 궁금했어요. 저도 좀 제 신기해서 어떻게 7살짜리 남자아이가 3년을 고추장만 먹지? 그래서 제가 그 집을 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SBS 우리 아이 달라졌어요. 아시나요? 예. 거기에 제가 또 솔루션 진행하고 MBC 꾸러기 식사 교실에 훈계 전문가로 출연하면서 이 아이들 문제를 해결하는데요. 정말 잊지 못하는 게 이 양주 아이예요. 왜 고추장만 먹지? 근데 저한테 질문이 뭐냐면 얘가 왜 고추장만 먹는지 밝혀줘야 되는 거예요. 참나. 또 하나는 3년 동안 고추장만 먹었는데 이 아이가 성장 발육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 아이가 고추장만 이렇게 먹었는데 이제 학교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사회생활이나 인지활동이나 이런 게 문제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이에요. 아 정말 황당할 때. 또 어떤 애는 저쪽 의정부에 있는 애는 낫또만 먹는 아이. 애들이 참 신기해요. 제가 이 고추장만 먹는 아이를 만나러 여길 왔죠. 근데 이제 길을 떠날 때, 이 프로그램을 찍을 때, 방송을 우리가 찍을 때는 제가 굉장히 극도로 긴장을 하는데, 왜냐하면 방송 프로그램은 딱 정해져 있어요. 딱 출연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 거죠. 물론 실패할 때도 있겠지만 거의 저는 실패가 한 적이 잘 없어요.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제가 꼭 기도하고 갑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 아이 마음이 풀어지게 해주세요. 이러고 가요. 딱 갔는데요. 가면 제가 먼저 하는 일이 관찰을 하죠. 이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자라는지 이렇게 걔 방을 보고, 걔 방이 없으면 엄마 아빠랑 같이 사는 방을 보고, 이 아이의 물건들을 보고, 장난감을 보고, 옷들을 보고, 어떻게 자고 어떻게 먹는지 한 번만 쭉 보면 답이 나와요. 근데 이제 평소 습관대로 이 아이가 어디서 자는지 어디서 먹는지, 근데 어디서 자는지에서 딱 걸린 거예요. 안방에 이불이 쫙, 이부자리가 깔아놓고 살더라고요, 그 집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서 누가 자요? 온 식구가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남자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여기서는 맨 꼭대기, 여기 누가 자? 아주 자랑스럽게 아빠랑 저요. 너 아빠랑 여기서 자? 여기는 누가 자? 사랑이요. 밑에 있는 바로 여동생인 거예요.
문제는 이 여동생을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얘가. 보든지 안 보든지 동생을 때려요. 여긴 누가자? 엄마랑 아기가요. 그렇구나. 너는 아빠랑 여기서 자네? 좋아? 네, 좋아요. 아빠랑 언제부터 잤어? 근데 얘가 3년 전이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3년 전 일을 그렇게 딱 말할 수 있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 3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구나. 그 제가 그 아이에게 물었어요. 너 3년 전부터 아빠랑 잤구나? 네. 그러면 3년 전에는 누가 하고 잤어? 애가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져요. 그러더니 엄마랑요. 아, 3년 전에는 엄마랑 잤어? 네. 그런데요. 물어보지도 않는데 자기가 얘기해요. 저는 지금도 궁금해요. 뭐가? 왜 엄마가 그때 나를 선택 안 하고 동생 사랑이를 선택했는지 참 궁금해요. 3년 전에 무슨 일이 있는 거죠? 그 제가 또 물어봤어요. 아, 3년 전에 너를 선택 안 하고 사랑이를 선택했구나. 네.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엄마가요. 아기를 데리고 와서는요.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오늘부터 아빠랑 자. 그랬어? 근데 애가 얼굴이 탁 바뀌었어요. 어둡게. 그때 네가 많이 속상했니? 그랬더니 얘가 이러는 거예요. 네. 그때부터 엄마 밥이 맛이 없었어요. 와, 얘 입에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잡았죠. 그때부터 엄마 밥이 맛이 없었구나. 그래서 너 고추장만 먹었어?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설마 했는데 고개를 끄덕이더니 네. 엄마가 해준 밥이 맛이 없었어요. 저 기가 탁 막혔어요. 그래서 엄마 밥 안 먹었어? 네. 할머니가 해주면 할머니 밥은 먹었고요. 엄마가 해주면 안 먹었어요. 그래서 너 고추장만 퍼먹었어? 네. 차라리 고추장 갖다가 비벼 먹으면 더 맛있어요. 얘가 고추장을, 그러니까 그 방송을 보면요. 얘가 고추장만 먹으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때 장남인데. 엄마가 막 가지 무치고 나물 무치고 이것저것 먹으라고 쫙 차려놔요. 엄마가 음식도 잘하더라고요. 음식가 좋아요. 그러면 애가 쫙 봐요. 엄마가 먹으라고 막 이러면 탁 일어나서 냉장고를 딱 열어서 이만한 고추장을 딱 갖고 와요. 그래서 밥에다가 고추장을 팍 퍼서 비벼 먹어요. 엄마가 만든 반찬은 한 톨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우리 자녀가 이렇게 기가 막힌 거예요. 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엄마 누군가에게 섭섭했다고 그 사람 복수한다고 3년을 고추장만 먹을 수 있나요? 저는 못 먹어. 저 용서해주고 말아. 그냥 먹어 나는. 얘는 그 엄마가 나를 선택 안 하고 동생을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 배신감과 상실감을 엄마를 복수하기로 마음먹고 그 복수를 밥 안 먹고. 여러분, 밥 안 먹는 아이요. 제가 MBC 100회까지 출연을 했는데 왜 안 먹는지 아세요? 살신성인이에요. 자기 몸을 죽이면서 엄마에게 복수하는 거예요. 엄마 사랑을 갈구하는 거예요. 엄마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 몸을 그렇게 밥을 안 먹으면서까지 투쟁하는 중. 와, 간심과 사랑이에요. 간심과 사랑. 근데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그 아이들의 그 작전에 말려들어가지고 날마다 김밥 만들어서 요만하게 공처럼 만들어서 먹으라고 쫓아다니면서 입에다 넣어줘. 그러면 아이들은 속으로 이겼다 또 이겼다. 엄마 내 거 만드는 거 성공.
근데 거의 애들이 언제 그런 행동이 나오냐면 동생 보면. 그래서 이 동생은요, 갑자기 출연한 이 동생은 남편이 갑자기 나갔다 들어오더니 오늘부터 방도 같이 쓰고 집도 같이 쓰고 애첩 데리고 오는 것과 똑같은 심리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 애가 뭐 미치고 펄쩍 뛰고 막 억울해하고 막 미치도록 밉고. 근데 이 아이는 양주 땅이 대단한 것 같아요. 양주의 전기를 받아 3년을 고추장만 먹었어. 정말 제가 쇼크 받았어요. 다 풀리는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그 프로를 찍으려면 보통 PD들이 한 달 먼저 와서 그 집을 다 찍어요. 일어났던 문제 행동들을 다 찍어요. 제가 그러면 그거 이렇게 찍어놨던 그 녹화된 거 보죠. 어휴. 아버지가 퇴근하고 들어와서 동생이 여동생이에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를 딱 이렇게 안아주면 이 큰애 오빠가 2단 옆차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빠를 그렇게 때려. 그리고 어떻게든지 사랑이 혼자 있으면 때려. 어마어마하게 때려. 그냥 때리는 게 아니에요. 울분으로 때려. 그러니까 막 이 집은 이 아이의 이런 문제들이 너무 큰 문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다 풀리는 순간이었어요. 아하, 그랬었구나. 그 제가 물었어요. 엄마한테 얘기했어? 엄마는 아셔? 안 해라는 거야. 엄마한테 얘기 안 했다는 거야. 왜? 엄마한테 얘기하지 그래. 제가 엄마를 불렀어요. 이 아이가 3년 전부터 고추장만 먹은 이유는 이거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엄마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너 그때 굉장히 애기였는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애기였죠. 3살 같이 나갔을걸요? 너 그때 굉장히 애기였는데 그걸 아직도 기억해?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아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아기를 낳고 병원에서 퇴원을 해서 집에 왔는데 걔한테 얘기를 했대요. 이제 아기 돌봐야 되니까 엄마는 너는 아빠랑 자라고 했을 때 얘 눈동자가 막 이렇게 떨렸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가더래요. 말 한마디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애가 그걸 받아들였는 줄 알았대. 이렇게 생각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대요. 엄마는 더 기가 막히죠. 그 이후에 아이가 엄마 밥을 먹지 않았다는 사실은 더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고추장만 먹었대요 라고 말했더니 진짜 놀라는 거예요. 엄마가. 너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엄마랑 이 아들이 둘이 붙잡고 엉엉 울면서 회복이 됐어요. 그 양주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 아이가 밥 잘 먹는 아이가 됐죠. 엄마가 용서를 구했고요. 사정 얘기를 했어요. 너는 오빠였고 동생이 아주 애기였기 때문에 엄마가 아기를 돌봐야지만 동생이 살 수 있어서 그렇게 했던 건데 네가 마음이 그때 상했으면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가지고 이 아들이 용서해줬어요. 가지고 둘이요 엉엉 울고 막 이러더니 회복이 돼가지고 저한테 이 아들이 저는 이제 잘 찍고 왔죠. 전화 왔어요. 저한테. 선생님 저 이제 밥 잘 먹어요. 저 이제 밥 잘 먹는데 왜 안 오세요? 밥 잘 먹으니까 안 가지. 우리가 부모가 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자식이 셋이나 있어요. 아들이 셋이에요. 불쌍해 보이죠. 진짜 딸 하나 없는 것을 진짜 사람들이 불쌍해 하는데 진짜 불쌍해요.
살고 보니까. 그래서 저는 얼마나 부모됨이 힘든지, 그리고 그 부모됨의 그 길이와 넓이가 얼마나 우리 인생을 때로는 아프고 힘들지만 또 얼마나 축복인지, 그리고 그 길이 얼마나 풍성한 길인지 지금까지 체험하면서 살고 있는 세 아들의 엄마입니다. 그 아들 때문에 제가 전공으로 하는 특수교육, 모든 교육학의 모든 이론 다 내려놓고 성품 교육을 하게 됐어요. 자식이 위대함이죠. 일반 교육으로는 풀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성품 코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나무 성품학교는 16년 됐어요. 태아부터 시니어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각 연령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그 프로그램들을 학교와 지자체와 가정에 보급하고 훈련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좋은 인성을 키우는 부모 성품 코칭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중에 이렇게 하면 분명히 돌아갈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돌아가네요. 자식도 말 안 듣는데 이것도 말 안 들어요. 네. 세바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거기 147회가 제 이야기인데요. 왜 제가 이 성품 교육을 하게 됐는지 그 프로를 보면 아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방송국에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에 나오라고 했을 때 제가 우리 큰아들에게 얘기했어요. 아들, 방송국에서 세바시에 나오라는데 어떻게 뭘 가지고 나가서 15분 동안 세상을 바꾸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우리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야, 우리 얘기하면 너 장가도 못 가. 우리 집 창피하잖아.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엄마. 자식을 바꿀 수 있는 부모는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멋있죠? 자, 옆에 있는 어머니에게 같이 전달 좀 합시다. 눈 좀 쳐다보고. 자식을 바꿀 수 있는 부모는요, 시작. 자식을 바꿀 수 있는 부모는요,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맞아요. 저희 집이 그랬어요. 고시에 붙은 남편, 교육학을 가르치는 교수인 엄마, 사이에 아들은 공부를 지지리도 못해서 공부 좀 잘하라고 100대를 때렸던 집안, 우리 집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가 체험한 거로는 100대 때려도 공부 못해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 성품 교육으로 하면 자식이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가정이 변화되더라고요. 오늘 말씀 하나 읽을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맞아요. 그날 저는 부엌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 지지리도 공부를 못하는 우리 큰아들, 너 다음에도 이 점수 맞으면 100대 맞을 줄 알아? 야, 아들, 너 아빠 성격 알지? 아빠는 한다 그러면 하는 사람이야. 빨리 공부해. 공갈, 명령, 협박 다 했는데 그 다음 달 점수는 더 떨어졌어요. 결혼할 때 이상한 약속을 했어요. 엄마가 야단치면 아빠 가만히 있기, 아빠가 야단치면 엄마 가만히 있기. 그 약속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결혼을 하기 전에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결혼을 딱 해서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데 우리 남편이 자식을 그렇게 잘 때리는 아버지일 줄은 몰랐어요. 잠 안 자도 때리고요. 울어도 때리고요. 우는 애를 울면 때리면 더 울지. 그 아이가 성적이 더 떨어졌을 때 저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저 부엌에서 울고 있었어요. 그때. 안방에서 퍽퍽 매맞는 소리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약속은 했지. 제 마음속에 저러면 공부 잘할까? 저렇게 때리면, 100대를 때리면 우리 아들이 내일부터는 공부 잘할까? 그래서 저나 아버지가 저렇게 기를 쓰고 애를 쓰고 수고하면서 때리는 걸까? 이게 정말 이것밖에 방법이 없을까? 정말 어마어마한 절망감, 어마어마한 한계. 그날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바닥에서 저도 울고 있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꿈틀꿈틀 솟아난 것이 이제는 내가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지를 찾아봐야 되겠다. 세상이 말하는 교육,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녀를 가르쳐야 되는지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해봐야 되겠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성경에 있는 훈계를 하나하나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어요. 우리 부부가 하고 있는 방법하고 달랐습니다. 그때부터 책을 쓰기 시작했고, 성품 훈계법, 성품 대화법, 성품 치유, 수많은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부모됨이 가장 어려운 것은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때죠. 우리 자녀를 이게 지금 잘 키우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나도 모를 때.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대부분은 보통은 우리의 부모들이 한 대로 우리가 답습해요. 코칭이 되는 거죠, 그대로. 그래서 훈계랍시고 우리가 하는 것들을 보면 예전에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가 나에게 했던 대로, 내가 습관이 되었던 대로, 내가 기억이 되는 대로, 내가 가슴이 아프든 안 아프든 상관없이 내가 받았던 대로 내가 해요. 그래서 상처는 대물림 되죠. 그런데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부모의 성품이 바뀌기 시작할 때부터 변화는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 성품이 바뀌고, 그리고 그 성품으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 나갈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자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키워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그분의 성품을 닮은 자녀들로 우리가 키울 때 우리 자녀들은 가장 행복한 양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우리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워요. 자꾸 우리는 우리 성품대로 해요. SBS 우리 아이 달라졌어요. 거기는 엄마 아버지 둘이서 그렇게 애들을 때려요. 두 아들을. 그래서 저를 성품 대화법 저자를 보냈어요. 대화가 안 된대, 그 집은. 엄마 아빠 상담하니까 이래요. 교수님, 저는요, 애가 문제 행동을 일으키면, 문제를 말썽을 피면 나도 모르게 매가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누구랑 꼭 닮았구나. 왜요? 대화를 해야죠. 저는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똑같아. 엄마랑 아빠랑 똑같아. 엄마랑 아빠랑. 엄마도 똑같아. 그래서 매를 딱 들면 제일 빠르대. 말을 잘 듣는데. 말 잘 들까요? 아니에요. 그때는 매가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안 한다고 발발 떨지만 매가 딱 그치는 순간 나아가서 더 고약한 말썽을 일으켜. 그래서 그 동네의 그 아이는 찍힌 말썽꾸러기. 도저히 일반 학교를 갈 수 없는 정도의 문제아가 돼버렸어요. 그런데도 그걸 멈추지 못해. 이 채찍질을. 제가 가서 한 일은 채찍부터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화가 났을 때 절제하는 법부터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이 부모가 내 성품을 다스릴 수 있게 될 때 해답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럴 때 우리 자녀는 명품 인생이 됩니다. 명품. 뛰어나거나 이름난 물건, 혹은
그런 작품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명품을 사느라고요, 몇 배로 돈을 주고 이 명품 하나 삽니다. 명품이 명품인 이유는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수많은 명품들은 사실은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디자인이 좋기 때문이라 그래요. 디자인.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디자인이 좋아야 명품이에요. 시작. 네, 디자인이에요. 디자인 때문에 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품질이 탁월하게 인정이 돼야 될 때 명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LG에서요, 냉장고를 하나 만들었어요. 보통 집에서는 하얀 냉장고, 그래서 음식을 시원하게 하고 보관 잘해서 먹는 그런 냉장고를 들여놓고 살았는데, LG에서 아이디어를 썼어요. 아, 디자인을 다르게 하자. 하얀 냉장고에다가 명품처럼 디자인을 넣어보자. 그래서 디자인으로 가치를 높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마어마하게 팔려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 디자인을, 이 좋은 소비계층, 그래서 디자인만 좋으면 사는 사람들, 품질보다 디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티젠이죠. 그래서 이 아티젠들은 기능성보다는 디자인이 좋은 걸 선택해요. 이 사람들이요, 디자인만 살짝 변화시켰는데도 보통 다른 제품보다 거의 2배, 그리고 15% 이상이 올랐어도 그것을 사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사람들은 명품을 좋아해요. 그 이유는 디자인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어떻게 명품으로 만들 수 있을까? 네, 바로 그들의 성품을 디자인해 줄 때 그들은 명품 인생이 됩니다. 성품은요, 디자인이에요. 성품은요, 선택인 거예요. 성품은 행복한 인생이 되는 지름길, 갈 수 있도록 부모의 코칭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성품 교육을 16년 하니까, 아우, 성품이 어떻게 바뀌어요? 성품이 뭐 타고난 대로 사는 거죠. 성품이 바뀝니까? 성품 뭐 지아버지 성격, 지어머니 성격, 김씨 집안, 최씨 집안, 고집 그대로 닮는 건데 그걸 어떻게 바꿔요? 교육하면 달라지나요? 막 이래요. 달라져요. 왜냐하면 성품은 내가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행복해지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유전자 아니에요? 유전으로 성품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자녀 가만히 보세요. 왜 이렇게 못났냐고 소리쳐도 다 지혜미, 지혜비를 닮았어요. 안 그렇습니까? 네. 보면 나를 닮았어요. 보면 아빠를 닮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그 정말 내가 꼴도 보기 싫은 그 모양이 가만히 보면 나를 닮든지 내 배우자를 닮든지, 이게 기질이에요. 그래서 이 DNA를 담고 아이들이, 어떤 아이는 굉장히 외향적인 아이로, 어떤 아이는 굉장히 내성적인 아이로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 기질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게 성격이 돼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굉장히 과격한 성격이 돼요. 어떤 아이는 흥분 잘하는 아이가 되고요. 그러나 사람을 좋아하고 밝고 명랑한 아이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침울해 보이는데요, 완벽하게 일하려고 하고요. 걔한테 맡기기만 하면 잘 안 하려고 하지만 하면 끝까지 잘하는 애가 있는가 하면 하겠다고 큰 소리 빵빵 쳐도 나중에 보면 하나도 안 하는 애가 있고요. 다 성격이 달라요. 다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기질로 타고난 그 DNA가 바깥으로 드러나서 표현되진 게 성격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성격을 보면 완벽한 성격은 하나도 없어요. 누구나 어떤 사람은 이게 좋고 이게 나빠. 어떤 사람은 밝고 명랑한데 부산은 떠는데 하나도 할지 못하는 이런 면이 있고, 어떤 아이는 침울해 보이고 내성적인 것 같은데 끝까지 자기 일은 완벽하게 마무리 짓는 아이가 있고, 다 장단점이 틀려요. 그래서 이 성격은요, 완벽하게 좋은 사람도 없고 완벽하게 나쁜 사람도 없어요. 장단점이 다 있는 거죠. 그 성품 교육은 디자인하는 거예요. 장점은 키워주는 거예요. 단점은 보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생각, 감정, 행동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우울하고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대한민국 아이들이 그래요. 대한민국 아이들이 전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꼴찌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애들보다, 네팔 아이들보다 점수가 낮아요. 행복하냐고 물으면 행복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비교감, 열등감, 경쟁의식에 너무 오랫동안 시달려서 행복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이 아이들에게 생각을 바꿔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들의 그 우울한 감정을 바꿔주게 하고 그 아이의 그런 폭력적인 행동들을 바꿔주는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성품 교육이에요. 저는 그것을 16년 동안이나 해왔어요. 2005년에 만들어져서 지금 2019년이 됐네요. 어떻게 됐나? 예, 어쨌든 세월은 흘러갑니다. 그러면 성품이 뭘까요? 성품은요, 한 사람의 생각, 감정, 행동의 표현이에요. 자, 어머님들 저를 좀 따라해 보세요. 성품이란, 시작. 성품이란 한 사람의 생각의 표현, 감정의 표현, 행동의 표현. 성품은 눈에 보여요. 생각도 표현이 돼요. 감정도 표현이 돼요. 행동도 표현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만나는 사람 중에 이럴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지? 깜짝 놀랄 때가 있죠? 그 사람의 성품이에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저런 생각, 저렇게 마음을, 저렇게 기쁨을 표현하니? 슬픔을 표현하지? 저런 감정이 있었네? 늘 우울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35살 먹은 여성이었는데 배울 만큼 배웠어요. 남편은 치과 의사예요. 그런데 늘 우울해. 그런데 저희 협회에 와서 성품 치유를 받으면서 이 사람이 와서 발표하는데 자기는 마음이 늘 우울했대. 가만히만 있어도 우울했대요. 눈물이 뚝뚝 떨어질 것처럼 우울했대요. 그런데 왜 그럴까 하고 그 근원을 찾아보니까 5살 때 자기 엄마가 하염없이 울면서 부엌에 턱 앉아있는 슬픈 표정을 봤대. 5살 때. 근데 그 슬픈 이유가 아버지가 엄마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야, 엄마가. 그때 너무 슬퍼하는 엄마의 모습을 봤는데 이 아이가 그때 엄마의 슬픔이 내 안에 슬픔으로 그냥 와버렸어. 그다음부터 이 아버지를 안 쳐다도 안 봐, 아버지하고 말도 안 해, 잘. 근데 이분은 결혼도 잘했어요. 좋은 남편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늘 마음속에 흐르는 그 슬픔이 늘 있어. 그래서 제가 그 여인에게 얘기했어요. 그것은 네가 5살 때 일어난 엄마 아빠의 일이지 네 일이 아니다.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5살 때 그 사건을 겪은 사람은 나의 엄마야. 그 엄마 지금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슬펐던 그 엄마의 슬픔을 가지고 당신이 또 슬퍼하는 당신의 인생을 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신의 남편이 당신을 두고 바람핀 게 아니고 당신을 슬프게 만든 게 아니고 당신 남편은 아버지가 아니고 딴 사람이야. 이 사람이야. 당신을 여기까지 보내주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그분이야. 그런데 왜 그 옛날 5살 때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신 엄마의 슬픔을 가지고 지금도 내가 그 슬퍼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건 엄마의 슬픔이지 당신 슬픔이 아닙니다. 분리시켜줬어요. 그 엄마가 눈을 떴어요. 맞아요. 그건 엄마 아빠의 결혼 생활이었지 나의 결혼 생활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때 일어났던 아빠와 엄마하고의 관계. 당신하고는 남편이 아니야. 그 아버지가 아빠지. 근데 그 아빠를 지금까지 안 보고 지금까지 한 번도 말을 안 하고 산다면 누구 손해냐? 빨리 아빠를 용서해주고 아빠를 아버지로 받아들여라. 남편이 아니죠. 남편은 지금 여기 딱 멀쩡한 사람이 있는 거지. 그분이 그 작업을 했어요. 성품은 선택인 거예요. 그것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그 슬픔이 내 슬픔이 아니라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갔어요. 아버지를 처음으로 안았대. 처음으로. 내가 아빠를 그때 그 이후로 아빠라고 인정을 안 했다고.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울면서. 아버지 이미 다 늙었어요. 그런지 탈환해도 기운이 없어서 못하는 아버지를 갖고 뭘 미워하고 그러고 살아. 가족이 아주 행복한 그런 가정으로 바뀌었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행동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디자인하는 거예요. 어제까지 슬프고 우울했으면 더 이상 내가 슬프고 우울하지 않도록 나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잘 표현하고 감정을 잘 표현하고 행동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디자인할 때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자녀들이 행복해져요. 우리 자녀들이 왜 불행하냐면 엄마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고 아버지의 폭행이 나의 폭행이 되고 엄마 아빠가 망가진 결혼생활, 엄마 아빠의 인생이 내 인생으로 받아들여서 또 여전히 망가졌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절망하고 여전히 우울을 선택하고 계속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또 계속 우울한 거죠. 그래서 계속 대를 이어서 우울함이 대한민국의 국민병이 우울증인 거예요. 자, 이제부터 바꾸는 겁니다. 좋은 생각, 좋은 감정, 좋은 행동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품 교육인 거예요. 그래서 교육은 위대해요. 생각을 바꾸는 교육, 행동을 바꾸는 교육, 감정을 변화시키는 교육을 받아요. 그러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죠? 그러면 너무 지금 심각해져가지고 분위기를 좀 바꿔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행복해요? 나는 지금 우울 바가지인데 그거 참고 오느라고 나 지금 죽겠는데. 그런 분 있죠? 간단해요. 우리가 우리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신문 들어올 때 받으셨어요? 그러면 신문 뒷장을 탁 펴봐. 한 장 빨리 피세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궁금할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성품을 바꿔요? 성품 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만들었다는데 뭘 만들었어요? 네, 저는 성품 정의를 만들었어요. 12가지 정의를 만들었습니다. 거기 성품 정의 12가지 주제 정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러면 거기에 창의성을 읽어봅시다. 창의성이란 시작. 모든 생각과 행동을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해보는 것. 다시 한번 시작. 모든 생각과 행동을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해보는 것. 창의성은 모든 생각과 행동을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한번 실습해볼게요. 저를 좀 쳐다보세요. 오늘까지 우울했어요.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 이 예한교회가 기가 막힌 교회예요. 이렇게 멋진 교회가 양주에 있는 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이렇게 멋진 교회에 여러분이 딱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 생각을 바꿔보세요. 어떻게 바꿀까요? 아, 나는 더 이상 우울하지 않아. 시작. 아, 나는 더 이상 우울하지 않아. 자, 여러분 감정을 좀 바꿔보세요. 나는 오늘부터 행복할 거야. 시작. 나는 오늘부터 행복할 거야. 행동을 바꿔보세요. 날마다 여러분 행동이 만나기만 하면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내가 얼마나 우울한지 이러고 살았죠. 그러면 여러분의 뇌가 들어. 우리 주인이 지금 우울하댄다. 우리 주인이 지금 억울하댄다. 우리 주인이 지금 죽고 싶대. 우울 호르몬 쫙 쏴. 그래서 우리 몸은 계속 우울한 호르몬이 우리를 꽉 잡혔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봤자 행복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행동을 바꿔보세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저는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이 행복해요. 시작. 우리 뇌가 들을 수 있도록 진짜처럼 네, 아주 손 좀 잡아주면서 안녕하세요. 저는요. 시작.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시작. 어머 정말이라니까요. 시작.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뇌가 들으려면 15초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듣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아, 나는 괜찮아. 나는 행복해. 난 참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난 지금까지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해올 거야. 계속 얘기해요. 그런데 그게 뇌가 인지가 되려면 15초 걸려야 돼. 그래서 그거를 근데 자꾸 친구하고 험담하고 비난. 우리 시어머니가 있잖아. 아우 꼴값이야 진짜. 아우 뭐 이러면서 15초 얘기하잖아. 우울한 호르몬이 막 나와. 왜요? 우리 뇌는 지금 흉 보는 사람이 그 주인이 도대체 누구 무슨 얘기인지 몰라. 근데 얘기하는 소리가 계속 억울하고 속상하고 막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계속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행동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나는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나는 너만 보면 바랄 것이 없어. 너만 보면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막 말해주면 이게 15초 동안 하고 있잖아요. 그 소리를 뇌가 듣고 있잖아요. 그때부터 아주 행복한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해. 긍정의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해. 그래서 이 하버드 대학의 긍정 심리학자들이 연구했어요. 긍정의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호르몬의 변화로 말미암아 문제 해결 능력, 행복지수 높아지고 건강해지고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관계 구축도 잘하고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이걸 내가 알았으면 진작 잘했지. 우리 애를 100대를 때릴 일이 아니에요. 그럼 공부 더 못하지. 100대를 맞고 있으면서 그 아이가 나중에 뭐라는 줄 알아요? 엄마 나 이 다음에 내가 커서 복수하기로 나 결심했었어. 100대를 때리면서 무슨 생각을 100대를 맞고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냐고. 긍정의 정서가 생각났을까요? 아니죠. 두고 봐라. 내가 너보다 힘세지면 너 죽었다. 이 생각하죠. 저를 째려보면서 엄마 그때 어디 있었어? 엄마는 왜? 내가 아빠라는 사람에게 100대 맞든다. 엄마 어디가 있었어? 왜 나를 보호하지 못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100대를 맞고 있으면 무슨 생각했겠어요? 억울함, 분노, 처절함, 절망감. 이게 계속 내 몸속에서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딱 사로잡으면 어떤 호르몬이 나올까요?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에 그 아이는 어마어마하게 스트레스 있으면 살찌는 거 아시죠? 어마어마한 몸의 변화를 가질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창의성은 오늘날을 바꾸는 거예요. 그는 과학자만 하는 게 아니라 창의성은 예술가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까지는 부정적인 생각을 했다면 오늘부터는 긍정으로 말할래. 어제까지는 내가 속상해서 내가 분노를 표현했다면 나 오늘부터는 웃고 살래. 이게 디자인하는 겁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생각, 감정, 행동의 변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셨을 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우리의 행동을 잘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포자기하지 말고 배우시고 내 마음을 잘 선택해서 내 행동을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빛과 소금처럼 내 행동을 잘 하나님 본받아 살 수 있도록 만들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아이들이 변화되더라고요. 16년 동안 해보니까 태아교육, 영유아, 유아, 유치, 초등, 청소년, 부모, 직장,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다 되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변화를 오늘 부모들이 했을 때 우리 자녀들이 가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잘 오신 거예요. 진짜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오신 분들이 복 받은 건데 이것만 배워가도 굉장히 큰 복이 돼요. 제가 만든 12가지 성품은 사실은 공감인지 능력과 분별력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신문지문 쫙 펴세요. 그 뒤에 뒷장에 있는 거. 그러면 공감인지 능력,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에요. 사랑의 성품. 무슨 성품이요? 사랑의 성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때리죠? 그래서 야단치죠? 그래서 쫓아내죠?
그런데 그 방법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늘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공감하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 공감인지 능력이라고 해요.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인 거예요. 그것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의 표현은 6가지 성품으로 나타나야 돼요. 뭐가 있죠? 시작. 경청, 긍정적 태도, 기쁨, 배려, 감사, 순종. 여러분 집에서 이 사랑의 성품을 어떻게 표현될까요? 자, 보세요. 엄마! 엄마! 아우, 깜짝이야. 무슨 목소리가 이렇게 화통을 삶아 먹었나?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애기 자. 조용히 말해. 조용히. 엄마가 안 들으니까 그렇지. 이따가 말해. 애기 재우고 난 다음에 말해. 엄마 맨날 나 얘기만 안 들어. 엄마 지금 전화하잖아. 전화 끊고 얘기할게. 엄마 일하는 거 안 보여? 이 아이는 자, 여기 성품 중에 무슨 성품이 부족한 거예요? 경청. 경청이란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맞아요.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잘 집중하여 들어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해 주는 게 경청이에요. 엄마! 너 왔구나. 그런데 엄마가 아기를 재우고 있어. 엄마가 조금 있다가 경청해 줄게. 엄마, 너 얼굴이 왜 이러니? 얼굴이 우울해 보여. 너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구나? 엄마한테 말해봐. 엄마, 내 짝이 나한테 말 시켜서 내가 말하는데 선생님이 나만 혼냈어. 나 지금까지 벌 받고 왔어. 저런? 얼마나 억울했어. 억울했겠구나. 그 아이의 감정을 읽어줘. 경청해 준 거죠? 이 아이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엄마는 나를 사랑해. 엄마는 나를 존중해. 나는 엄마한테 소중한 사람이야. 근데 경청해 주지 않은 아이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엄마는 일만 알아. 엄마는 내가 소중하지 않은가 봐. 엄마는 나를 무시해. 엄마는 나보다 아기가 더 좋은가 봐. 엄마는 나보다 전화가 더 좋은가 봐. 아이들은요, 자존감이 떨어져요. 열등감을 가져요. 그리고 내가 말할 때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게 습관이 된 애들은 걔네들이 또 역시 산만함으로 표현해요. 말을 안 듣습니다. 왜요? 그 아이가 말할 때 누가 집중해서 들어주는 연습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도 누가 말할 때 집중해서 듣는 연습이 안 돼. 그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다. 우리가 왜 남편과 결혼하기로 결심했을까요? 연애할 때, 내가 말할 때 나를 집중해서 들어주고 고개를 끄덕거려주고 그랬구나라고 말해줬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게 틀림없어. 우리가 이런 감정적 변화를 갖거든요. 애들도 우리 자녀들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집중해서 눈을 쳐다봐주고 고개를 끄덕여주고 그랬구나라고 말해줄 때 아이들은 사랑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내가 듣는다. 나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이루어준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경청하시는 거죠. 사랑인 거예요, 사랑.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아이들에게 표현해주면 아이들은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져요. 굉장한 긍정의 정서가 돼요. 그 아이들은 아주 우수한 아이들이 됩니다. 자, 연습 좀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이랑 눈을 좀 쳐다보세요. 째려보지 말고 눈 좀 쳐다보세요. 그리고 같이 그랬군요 하고 3번만 해보세요. 시작. 그랬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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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번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볼까요? 두 분이 좀 쳐다보고 손도 좀 잡아주고. 왜냐하면 이 경청의 자세는 몸을 앞으로 그 아이 손을 잡아주고 손 좀 잡아주세요. 자, 좀 어색하면 인사 좀 해요.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해요. 인사 좀 해보세요.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해요. 자, 그래서 그랬군요 하는데 이제는 저런 찍찍 어머나 뭐 이런 거 좀 써주세요. 시작. 어머나 저런 찍찍찍 어머나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랬군요. 이게 몸에 배면 사랑이 몸에 배는 겁니다. 희망을 주는 거 사랑이에요. 원수한테 희망 줍니까? 나가 뒤져라 이렇게 말하죠.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참 욕을 잘못했어요. 다리 몽댕이를 뿌라 뭐 이런 거예요. 그렇게 협박을 해. 근데 사실은 사랑이 있는데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소리를 들으면 혼란스러운 거예요. 헷갈리는 거죠. 긍정적 태도 한번 해봐요. 긍정적 태도란 시작. 시작. 어떠한 상황이나 희망 속에서도 가장 희망적인 생각, 말, 행동을 선택하는 마음가짐. 이게 희망이에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면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어머니가 학교에서 오라 그래서 갔더니 당신의 자녀는 일반 학교에서 공부할 수 없습니다. 집에서 가르치세요. 이렇게 됐어요. 그때 이 엄마는 자녀에게 네가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면 어떻게 뭐가 될래? 이렇게 말 안 했어요. 다른 사람하고 똑같으면 네가 어떻게 큰일을 할 수 있겠니? 이렇게 말했대. 멋지죠? 아주 말썽꾸러기인 그 아이에게 그렇게 한번 말해봐요. 다른 사람하고 똑같으면 어떻게 큰일 하겠니? 괜찮아. 넌 잘 될 수 있어. 이게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죠.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이제 다 죽었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장차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 우리 인생에 아주 극도로 어려운 시절에 사랑이 없는 사람은 그래요. 아유, 나가 죽어요. 나가 죽어라. 그런데 사랑이 있는 사람은 얘기해요. 힘내요. 곧 지나가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희망을 포기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사랑이 있으면 포기하면 안 돼. 포기하는 말을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래? 이런 말 하면 안 돼. 괜찮아. 엄마도 그런 적 있어. 다 지나가. 네가 기운만 차리면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잘 될 거야. 기도해 줄게. 기도가 가장 큰 긍정적인 태도예요.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별력이 있어요. 분별력. 선물로 신문 다 드리고 가니까 그거 애들하고 같이 읽으세요. 분별력은 양심을 기초로 해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어떤 게 옳은지 어떤 게 그른지를 가르쳐줘야 돼요. 그거 안 가르쳐주면 애들 폭군돼요. 아이들 손 못 쓰는 자들이 돼요.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남의 물건이니까 가져가면 안 돼. 다른 사람을 손으로 때리면 안 되는 거야. 사랑하는 아들.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사랑이에요. 그것이. 그게 선이에요. 인내를 가르쳐줘야 돼요. 인내란 시작.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평 없이 참고 기다리는 거. 네.
인내가 믿음이에요. 자녀에 대한 믿음이 있는 부모는 포기하면 안 돼요.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절제가 뭘까요? 절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맞아요. 이 절제의 성품이 사랑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SBS 우리 아이 달라졌어요. 갔을 때 그 집들이 이 막대기를 가지고 두 부부가 때려치는데 애들 둘이 정상으로 태어난 애들이 지능이 정신지체 3급이 돼버렸어요. 일반 학교를 못 가게 됐어요. 제가 긴급으로 투입이 된 거예요. 막대기를 제가 없애버렸어요. 왜 이렇게 때리냐고 했더니 이 부부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교수님, 우리 부부는 똑같은데요. 화가 나면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럼 참을 수 없어서 때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막대기가 손에 잡히고 후려치면 그게 제일 빠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매를 만들면서 그 부정의 정서,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정상으로 태어난 아이가 정신지체 3급이 됐어요. IQ가 73인가 뭐가 됐어요. 너무 산만해가지고 너무 불안해서 너무 아이들이 막 기리기리 뛰어. 몸은 커졌는데 아이들의 연령은 한 3살, 2살짜리가 됐어요. 일반 학교를 갈 수가 없게 됐어요. 두 아이가 다. 제일 시급한 게 부모가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제가 얘기했어요. 절제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때리고 싶어서 때려치는 부모가 아니라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하는 일이다. 부모는 사랑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안 주고 절제하지 못해서 이렇게 매로 때리면 이 아이들에게 남는 게 없어요. 망가지는 거예요. 두 아이가 다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부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달래. 제가 절제의 성품 하나 가르쳐 주지. 절제의 법칙. 제 책을 보면 모든 성품마다 법칙이 있어요. 절제의 법칙 하나 연습하고 갈까요? 시간이 가도 양주를 내가 사랑하니까 하나 가르쳐 드리고 갈게요. 1-3식 공식이에요. 제가 이제부터 1 그러면 여러분이 절제하고 외치세요. 3 하면요. 복식 호흡 3번 하세요. 그리고 10 하면 1, 2, 3, 4, 5, 6, 7, 8, 9, 10 10번을 외우세요. 자, 준비. 허리 똑바로 세우고요. 시작. 1! 그거 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성품은요, 내 습관이야. 내가 그동안 계속 익숙하게 해왔던 생각, 감정, 행동이. 그걸 변화시키려면 나를 깨워야 돼. 나를 하지 않기로 결심하셔야 돼요. 절제! 그러면 여러분이 절제하고 여러분 가슴을 치세요. 아주 큰 소리로. 애양교회가 큰데 이 교회가 무너지도록. 1! 3! 10! 1, 2, 3, 4, 5, 6, 7, 8, 9, 10.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화, 여러분의 분노를 잠재운 다음에 웃으면서 아이하고 이야기하세요. 훨씬 말을 잘 들어요.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그 방송도. 문제 아들은 더 문제스럽게 소리치고 때리면요 애가 더 가격해져요. 그러나 그 문제를 무시해버리고 좋은 방법을 가르치고 좋은 태도로 화를 돋구지 않으면서 이야기하면 부정의 정서를 연습시키지 않으면 훨씬 더 아이들이 긍정으로 오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을 변화시키지 말고 누구를 변화시키려고 결심할까요? 나부터.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과학적인 거예요. 1. 절제 1초 들이쉬고 내쉬고 6초 1, 2, 3, 4, 5, 6, 7, 8, 9, 10 10초 모두 합치면 16초, 17초가 훅 지나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 뇌의 호르몬이 작동하려면 15초 이상 걸려요. 여러분이 분노를 팍 쏟지 말고 조금만 참으면 15초만 참으면 분노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탁 쏟아놓고 관계 다 깨트려 놓고 주워 담으려니까 힘들어. 맞죠? 15초만 참는 거예요. 이게 디자인하는 거예요. 이게 나 자신을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부모는 나 자신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우리 자녀들을 잘 코칭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품에 해답이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4절, 요한복음 1장 14절,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자, 이제요. 제가 이제 여러분 식사하셔야 되니까 빨리 제가 정리하고 끝내드릴게요. 부모는요. 어떻게 디자인해야 될까? 모델링 보여야 돼요. 모본, 칭찬해줘야 돼요. 훈계해야 돼요. 대화, 우리의 말투, 우리 아이들의 성품이 달라집니다. 이것으로 디자인을 해줘야 돼요. 그럼 자녀와 어떻게 대화를 할까? 품격 있는 대화를 하세요. 이거 하나만 제가 가르쳐드리고 제가 이제 가려고 합니다. 자,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말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 이웃의 관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4가지 단어만 잘하면 돼요. 첫째, 땡큐, 감사하기. apologize, 미안해요, 용서 구하기. please, 요청하기. express, 내 마음 표현하기. 앞자만 따면 TAPE. 여러분, 먼저 감사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네가 내 아들이 되어줘서 너무 고마워. 정말 감사해. 나는 네가 있잖아.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그죠? 맞죠? 세월호 사건 생각해보세요. 걔네들이 1등하는 거 엄마들이 원하겠어요? 1등 못하려면 나가 죽어라 그러나요? 아니죠. 돌아만 와다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돼. 오늘 꼭 가서 그렇게 나는 있지 네가 내 아들인 것만으로도 감사해. 이렇게 꼭 표현하세요. 자, 고마워요. 시작. 한 박자씩 시작. 고마워요. 다른 말로 하면 감사해요. 시작. 감사해요. 꼭 하세요. 아이고, 그 자식은요 고마울 게 하나도 없어요. 날마다 문제만 일으켜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행위를 말하지 말고 존재를 말하세요. 나는 네가 내 아들인 게 너무 고마워. 문제를 눈 감으세요. 그냥 문제는. 네가 내 옆에만 있어줘서 고마워. 그냥 네가 내 딸인 것만으로도 고마워. 고맙다고 말해주세요. 자, 여러분 먼저 용서를 구하세요. 너 엄마한테 잘해서 잘못했어 이러고 따지지 마세요. 애들하고 따져서 이겨봤자 그 이기면 아무 소용도 없어요. 여러분이 먼저 용서를 구하세요. 미안해. 엄마가 네가 원하는지 뭘 원하는지 엄마가 몰랐어. 미안해. 마음이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이게 밥만 준다고 애가 잘 크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자랄 수 있도록 말해줘야 돼요. 아, 엄마가 깜빡했네. 미안해. 엄마가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 네가 좀 도와줘. 도와줘요. 자, 미안해요. 도와줘요. 시작. 미안해요. 도와줘요. 시작. 도와줘요. 익스프레스,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린 다 사랑이 있어요. 근데 표현하는 방법들이 틀려. 어떤 사람은 앙칼지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못 본 척하고 무시하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을 표현해 줘야 돼. 사랑을. 애들이 눈 뜨고 있으면은 괜히 엄마들이 불안하대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했니? 해지 마! 해라! 이래. 3가지 단어만 쓰고 다녀. 그 안 해도 될 걸 해. 일어나려고 하니까 빨리 일어나. 세수하려고 들어가는 애한테 빨리 손 닦고 와. 밥 먹으려고 숟가락 드는 애한테 빨리 밥 먹어. 그리고 부모들은 그게 대화라고 생각해. 그 대화 아니에요. 잔소리지.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표현해줘야 돼. 이렇게 이쁜 네가 어디서부터 왔을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야. 제대로 표현해줘야지, 사랑을. 근데 그거를 표현을 안 하고 맨날 뺑뺑 돌리고 있다가 애가 쓰러져 자면 그때 얘기해. 애는 몰라. 그 눈 뜨면 또 잔소리하기 시작해. 해라, 했니? 하지 마. 해라, 했니? 하지 마. 나 정확하게 사랑한다고 말해줘야 돼요. 자, 우리 한번 해봐요. 고마워요. 처음부터 끝까지.
고마워요, 미안해요, 도와줘요. 마지막 뭐예요? 사랑해요. 자, 박수 준비. 얍. 시작. 박수 준비. 시작. 고마워요. 참 잘하세요. 오늘부터 대화를 바꾸세요. 이게 디자인이야. 이게 코칭이야. 문제 아들에게 문제만 들시면 걔가 문제 행동이 고치나요? 아니에요. 더 습관이 돼. 문제아가. 그 자꾸 다른 말을 써줘야 돼. 네가 오늘 참 피곤했을 텐데도 그렇게 학교 잘 갔다 와줘서 고맙다. 네가 이렇게 씩씩하게 밥을 잘 먹어줘서 고맙다. 도와달라고 요청하셔야 돼. 해, 안 해? 이러지 말고. 엄마가 지금 시장 갔다 와서 너무 피곤한데 네가 벗은 옷들은 옷걸이에 걸어줄 수 있겠니? 네가 밥 먹은 거 설거지통에다 좀 넣어줄 수 있어? 도와줄래? 애들이 으쓱으쓱하고 자기가 엄마를 도와주는 사람이 된다는 성취감에 아이들의 성품이 멋진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근데 난 자신이 없어요. 내가 입이 촉삭이라 또 그렇죠. 이게 이 좋은 성품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은 우리를 맨날 이렇게 성경 읽으면 우리 존재를 감사해. 스바냐에 보면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내가 너 때문에 살아. 이렇게 나와요. 스바냐 3장 17절에. 우리도 그거 표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너 때문에 너무 행복해. 이런 말을 해줘야 되는데 너 때문에 죽겠어. 이 말만 해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왜곡되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해주시는 분이에요. 맨날 우리가 먼저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좋은 엄마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 네가 좀 도와줄래? 그러면은 엄마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친한 관계를 만드세요. 여러분의 동지를 만드세요. 그런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그때는 오늘 생각하고 박수만 치세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박수만 쳐. 어떤 말을 쓸까? 잘 생각이 안 나면 말하지 말아요. 차라리 침묵이 나요. 침묵이 오히려 관계를 안 깨트려. 입을 벌려가지고 관계 깨트려서 초치지 마시고 그냥 박수만 쳐, 박수만. 엄마는 왜 말 안 하고 박수만 쳐? 엄마가 할 말이 없어서 그래. 엄마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서 그래. 네가 좀 도와줘. 멋지죠? 그런 멋진 엄마, 멋진 부모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고맙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존재로 인하여 기쁘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좌절하고 살지만 하나님 우리를 보고 희망을 품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이미 용서를 다 이루어 주셔서 그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저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용서를 구해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움을 요청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날마다 기도함으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양육을 하게 하시고 자녀를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사랑을 잘 표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는 귀한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